만드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머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되면요, 우리의 머리는 그것을 그냥 이것은 계속되는 거다라고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편하거든요. 계속해서 새로운 일로 바라보면 더 많은 자극을 받아들여야 되고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 머리가 그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반복되면 이거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변수가 아니라 상수야. 항상 되는 일이야. 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착각이 되죠. 항상 그저 당연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또 그 함정에 빠지죠. 계속해서 이렇게 될 거야. 이건 항상 그런 거야. 이건 당연히 이루어져야 돼. 삶은, 이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착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랑받고 살고 계십니까? 대답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대답을 안 하면 우리가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랑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는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절이니까 우리 부모 자식 관계로 생각해 보면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들인데 딸인데 귀한 딸인데 귀한 아들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건 당연한 거지. 부모면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또 반대로 부모님들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네가 명절 때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애초에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해줬으니까 나는 마땅히 이걸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되고 거래가 되죠.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러죠. 주고 받는 겁니다. 그 의도가 어쨌든, 그 시작이 뭐가 됐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거 받아야지. 나는 이만큼 훌륭하고 멋지고 대단하니까 이 정도 사랑은, 이 정도 대우는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생각하는 순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부모이지만 그렇게 사랑해 주지 못하는, 오히려 한 사람의 인생에 저주와 같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봅니다. 자식이니까 자식이 나한테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부모들은 생각하지만 정말 원수와 같은 자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면 그만큼 해야지, 아내면은 당연히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죠. 사랑은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남편이니까 내 아내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아내니까 내 남편은 나한테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고,
부모니까 자식이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참 귀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받고 있다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밥 얻어먹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인사받는 거 아닙니다. 내 아이가 나를 찾아와 그래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쉬운 것 아닙니다.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죠. 친지들을 만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계산의 관계도 있습니다. 거래의 관계도 있죠. 참 속상한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박합니다. 표현도 잘 못합니다. 좋게 말하면 될 것 괜히 퉁퉁 얘기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합니다. 모처럼 봤는데 너 직장생활 잘하냐? 너 어떻게 잘하고 있냐? 너 돈은 좀 벌었냐? 젊은 친구들 제 얘기 싫어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 만났는데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마음은 가득인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뭐 물어봅니까? 너 공부 잘하고 있냐? 너 요즘 학교 어떠냐? 야, 너 졸업할 때 됐지? 취업 준비 잘 되냐?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듣기 싫을 텐데 또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말합니까? 사랑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감사한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시간도 사실 아깝습니다. 그 시간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처럼 만났는데 왜 저런 소리 할까? 왜 저럴까? 우리 형님은 어릴 적에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날 괴롭게만 하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내면서 내 소중한 시간 낭비하기보다 그래도 나한테 이거 하나 주려고 마음 썼던 내 어머니의 그 수고, 그래도 모처럼 만나서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내 친구의 한마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의 그 사랑에 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나한테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구나. 그래, 나한테 사랑하는구나. 나를 아끼는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 사랑은 때로 서툽니다.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사랑 그 자체가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계십니까? 그 사랑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 받을 만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만한 사랑 받을 만해서 받으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이고 대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을 때, 도무지 사랑할 구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우리가 보일 반응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불쌍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날 사랑 안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줍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네, 삶의 어려움에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탄식일 수는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욥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믿음은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완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받은 사랑 어떻게 갚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막 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으니 참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하니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서 당신 왜 날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야, 이러저러해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가끔 보면 내가 근데 왜 얘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살아야지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응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부모님들 그런 생각 하시죠? 예, 아니라고 하시면 저만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손해봅니까? 왜 그렇게 챙겨줘야 되고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똑같이 답하실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는데요, 답은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내가 뭘 받을까 계산해서도 아니고, 나에게 이런 게 돌아올까 생각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냥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당연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주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받는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당연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의미에서,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 그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사랑도 없습니다. 모든 사랑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나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나에게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 사랑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참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참 깔끔하게 깨끗하게 준비된 예배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쓰레기가 떨어져 있고 막 때가 묻어 있고 손질해야 될 때가 보이면 아유, 저거 치워야 되는데 아유, 이렇게 지저분하고 여기 앉아있기 싫어,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거저 되는 거 아닙니다. 주중에 바쁜 시간에 귀찮고 힘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시간 내셔서 애써서 노력해서 모여서 예배당을 치우고 청소하고 닦아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 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저 당연하게 밥 먹는 거 아닙니다. 귀하게 수고하여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명절에 가서 제일 우리 특히 여성분들 제일 꼴 보기 싫은 것이 앉아갖고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해서 받아먹는 사람들이 제일 보기 싫으시다면서요. 예. 그렇죠. 거저되는 것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를 살기 위해서도 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고와 헌신 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겠다 말씀하셨지만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저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 사랑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대로 우리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거저 되는 거 아닙니다. 말로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나의 마음을 나눠야 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나눠야 되고, 나의 시간을, 나의 소유를, 나의 삶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알아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그저 사랑하는, 그저 나누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선한 일을 이루도록,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서 행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거저 주는 것이니 누군가는 먼저 거저 주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오래 참아야 되고요. 내가 먼저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연휴의 기간 동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겁니다. 아니 꼭 많은 사람 만나지 않더라도요, 당장 오늘 내가 함께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랑은 당연한 것 아닙니다. 나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받았으니 내가 마땅히 전해야 될 그 사랑이 당연하게 거저되는 것이 아니기에 수고롭지만 힘들지만 어쩌면 괴로움을 견뎌야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힘듦의 순간 가운데 나를 먼저 사랑하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 꼴 보기 싫은 동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어머니는 맨날 저런 소리만 하고 계시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사랑이고 뭐고 모르겠다, 빨리 명절만 끝나면 좋겠다 싶은 마음 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먼저 한번 가만히 기억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상한다고 하죠. 날마다 말씀 묵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의 시간이요, 막 교양 있는 시간 되면 안 됩니다.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어서 날마다 1시간씩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 좋죠. 은혜죠. 근데 그 시간들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훈련되는 시간이죠. 정말로 그 묵상의 힘이 발현되어야 된 때는 언제입니까? 그런 순간, 어려움의 순간, 도전의 때, 고통의 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앞에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될 그때, 그때 참으로 묵상하고, 그때 참으로 기도하고, 그때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좀 사랑해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니 너도 십자가를 지어봐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